네, 오늘 나눌 말씀은요, 그 해가를 위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이제 권혜생 교수님이 쓴 십자가 새롭게 읽기라는 책을 가지고 지금 한 5주, 6주째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해가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우리 몸의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몸속에서 수분이 1%에서 3% 정도가 없으면 심한 갈증을 느끼고 5%가 부족해지면 혼수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5%가. 그리고 12%가 부족하면 죽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은 곧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수를 마셔야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외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을 맞으셨죠. 채찍에 맞으셔서 몸에서 피가 많이 빠져나왔을 것이고 또 양손과 발에 이 못이 박히셨기 때문에 몸속에 있던 혈액이 많이 빠져나와 심한 갈증을 느끼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 느꼈을 고통은 목마름의 고통만이 아니었겠죠. 손과 발도 아팠을 것이고요. 다양하게 십자가에 달리면 호흡 곤란 때문에 사망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숨도 쉬기 힘들었을 것이고 다양한 고통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주님은 목마르다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팔이 아프다 이것도 아니고 목마르다 물 달라고 하신 건가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이 굳이 이렇게 하신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성경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언급된 성경은 시편 69편 2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69편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다윗이 자신의 목마름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다. 목마를 때 이 식초를 마시면 갈증이 가실까요? 더 고통스럽겠죠. 자신의 목마름의 고통을 시편 69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69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로 인한 고통이에요. 사람들로 인한 고통. 다윗이 시편 69편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머리털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했냐면 뒤에서는 어떻게 해요?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하고 이렇게 하고 드러내놓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형제들조차 나를 외면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윗은 이런 고통을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고 깊은 물이 자신을 덮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다윗이죠. 근데 다윗의 고통은 인간으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자신을 자꾸 외면하시는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 시편 69편 21절을 이루시고자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다윗과 같은 고통에 놓여 있는 것을 목마르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죠. 주님도 동일한 고통을 당하셔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시고 외면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침뱉음과 매맞음, 멸시를 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들마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면하셨죠. 버리셨죠. 주님은 다윗이 당했던 그 고통을 그대로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거죠. 이것을 성취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 외침,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외침은 사람들에게 받은 고통과
하나님에게 외면당한 것에 대한 고통이 담겨 있는 외침이라는 거예요. 그냥 목말라서 물 먹고 싶어서 목마르다가 아니고요. 다윗이 그때 당하였던 그 고통과 동일한 고통을 주님이 이루고 계신다. 그래서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부터 목마름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어떻죠? 비가 항상 내리지 않죠. 이른 비와 늦은 비 얘기 들어보셨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지중해가 있고 여기 뭐 요단강과 사해가 있지만 요단강이 지중해보다 더 낮다는 거 아세요? 제일 낮대요. 이게 요단강이 낮아서 이 물을 끌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조하기도 하고 유대 이쪽은 광야 쪽이어서 굉장히 메마른 땅이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물론 그 전에도 그랬지만 왕이 누구였죠? 아합 왕이었죠. 그리고 왕비가 이세벨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를 얻고자 누구를 섬겼나요?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은 비를 내려주는 신이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알이 내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준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3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으리라. 엘리야가 그렇게 선언하죠. 비가 오지 않아요. 이슬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목마름은 심판의 결과라는 거죠. 이 예레미야 14장에도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가 그 멸망한 것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지도자들은 타락하고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그런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 14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그러니까 심판의 결과 가뭄, 기근, 목마름이라는 거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보시면요. 부자가 죽은 뒤에 지옥에 가서 뭐라고 하죠? 목이 마르다고 하죠.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하죠. 이 목마름이라는 건 성경에서 심판의 어떤 결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대신 주님이 심판을 받으셔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목마름을 겪어야 했고 우리가 하나님께 외면당해야 했을 그 모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셔서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결과가 목마름이라면 반대로 구원의 결과는 뭘까요? 목마름의 해결, 해갈이 바로 구원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생명수를 공급받아 영생을 누리는 것, 이런 것이 구원의 이미지로 등장해요. 이사야서 49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이 구원을 이렇게 말씀하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 동일한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7장 16절 17절 똑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 목마르지 않는 거, 목마르지 않고 생명수 샘에 나아가는 것, 이것을 구원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목마름으로 이야기한다면 구원은 목마르지 않는 것,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를 공급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우리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생명수를 먹고 영원히 사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말씀해 보시면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존재가 누구라고 나오죠? 어린 양이라고 나오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생명수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대신 목마르심으로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되었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언제 누릴까요? 장차 하나님 나라 가서 누리게 될 복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이 약속된 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며 생명수를 마시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된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 하셨던, 우리 대신 목마름을 겪으셨던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수와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 복은요, 우리가 장차 누릴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도 누릴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생수는 무엇을 가리키나요? 성령을 가리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생수의 강은 뭐라고 하죠?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마르심으로 이 성령은 언제 오시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부활하사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생수의 강을 이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되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생명수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원한 목마름의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자 대신 목마름을 당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성령을 받아 우리가 그 생명수를 공급받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으며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게 될 것을 또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